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 사사기 실패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제를 우리가 이제 10주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주 10주에 마무리를 또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요, 처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번째 주제인데요. 매주 제가 이제 보니까 시작할 때마다 유한영 목사님이 어쩌다가 이제 시작을 딱 끊었어요. 근데 어려워요. 어디 계세요? 네. 네, 이제 처음 스타트를 제가 끊는데 이제 안 하려고요. 사사기 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요. 말도 어렵고 읽으면 읽을수록 화도 나요.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또 우리를 설득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요, 당혹스러워요. 이런 내용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성경에 있는 책이라면은 뭐 충성이나 결단 또 그로 인한 어떠한 신앙적인 업적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역사, 사사기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든 들지 않든 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24장에는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간 보호하시고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에 살던 적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 마지막 장의 이 유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한테 확인시키고 되짚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 단어가요, 바로 내가예요. 나예요.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짠. 네, 7절이네요. 2절이요.
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요. 4절 5절이요.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요 7절, 8절, 10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지금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요 사사 시대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어서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방에서 적들을 일으켰어. 이 일로 나와 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확인시켰다.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계속 내가 보여주려고 나는 지금 이 백성들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 네, 오늘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일찍 끝나면 혼납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지금껏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여러분 사사시대의 불순종에도 지금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는 비난의 눈으로 사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아까 저도 막 묵상을 하면서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우리는요 사춘기를 이제 지나면서 겪게 되는, 쉽게 말해서 환상이 깨지는 시기를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진심과 순수함 그리고 정의가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흔히 중2병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환상이 깨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현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확인될 때예요. 그때 환상은요 환멸이 됩니다.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확 오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만 가면요 그렇게 인자한 미소로 웃으시면서 봉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집에 예배를 다 드리고 봉사를 다 하시고 와서 집에 딱 와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옆집과 싸워요. 여러분 그때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엄마가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도 해요. 이런 신발끈이 풀렸네. 예, 막 이래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잘 자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요 시험 잘 보라고 막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이 옆집과 싸울 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반된 두 경우를 이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두 얼굴이요 아이들의 환상을 깹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두 얼굴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상을 깹니다. 이전에 교회에 그 고등부 때 혹은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간 신입생이 모인 이 대학부의 모임 때였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환상에 젖어 있거나 갈 데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 나이 때부터 벌써 잘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언제예요? 뭐를 잘 모를 때예요. 체중이 늘고 키가 막 자라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정없이 응답하십니다. 먹으면 족족 살이 되고요, 책을 보면 족족 지식으로 남습니다. 도대체 왜 너네는 그렇게 살아? 왜 아픈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때예요.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회의가 와요. 공부 잘해서 뭐하나? 몸은 좀 좋아져서 뭐해? 좋은 대학 가서 뭐하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에게요, 이전과는 달리 인생이 이제 즐겁지만도 만족스럽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에서 받은 답이 인생의 다른 과제에도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요,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민이잖아. 너희는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잖아.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홍해를 너네는 걸어서 건넜잖아.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잖아.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던 너희가 못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비난이요, 저 밑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많은 복과 약속을 받고도 실패했다면 나라고 별 수 있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불러내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실패하게 놓아두신다면, 그리고 벌 주신다면 난 어찌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하는데 막상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능력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비난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또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정말 한심한 존재구나. 죄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처참하겠구나. 여러분, 나의 이런 한심함과 죄의 비참함을 보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보내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좀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온갖 정황에 여러분 맞서서요, 시도 때도 없이 이 밀려오는 이 도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성공하면 제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놓듯이 내놓는 이러한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 일이 안 풀릴 때도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런 원망을 여러분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요, 유익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아무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사사기가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사기가 현실을 그대로, 이 죄의 무서움을 사실로서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상이 배제된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한계, 비겁함, 변덕, 배신, 음모, 더러움, 악의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앞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이 부끄러운 일을 대체 막 끄집어 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마치 자기는 나는 그들보다 괜찮은 사람인 듯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낱낱이 회개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를 다 동원해서 살아내야 넘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로 아뢰고 눈물로 회개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살아내는 일 없이 단지 내가 그냥 말뿐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은요 사사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눈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요 복임이라고 불려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거라고는요, 우는 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대강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려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속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이 체면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너머의 경지까지 여러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쫓아오라는 거예요.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참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면서요, 우리 인생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요 인터넷 뉴스를 또 봐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막 욕하면서 자기 짐을 떠넘겨요. 잘못한 누구에게, 비난을 받아도 싼 누구에게 자꾸 책임을 떠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네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알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이 신앙과는 다른 이 세상살이가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안락함이 진정한 내용이 아닌 걸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이 현실의 도전을 한번 맞서봐. 네 하루를 진지하게 그러면 살아낼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물음을 붙들고 싸우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또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요 성경을 막 잘 외우고요, 성경 퀴즈 나가면 무조건 우승이에요. 중고등부 회장에 모범생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춘기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가서 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옵니다. 돌아와요. 그 모든 날이요 여러분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헛되고 잘못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셔서 그냥 여러분 바르게만 자라온 그 사람들과는 다른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요 잘못해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잘못한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믿고요,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언이 바로 뭐예요? 사사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책이나 연민이나 변명에 붙잡혀서 실제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그 다음 얘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실제 살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부족한 결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요, 중요한 전제는요, 선택과 자유예요. 이 전제를 모르고 읽으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여러분, 정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를 읽으면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들에게 준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져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못지않는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 바탕에 놓인 분명한 전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존중은요,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완전한 결정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깊이를 몰라서 여러분 조바심 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요, 남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말고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냥 나는 마치 옳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봐요? 나만 보세요.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남들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인도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안에서의 실패도 역사임을 우리가 알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결코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요, 이 구원으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냥 해설자가 되지 마시고요, 직접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